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애굽에 4번 재앙이 주어졌습니다. 첫째가 이제 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이고 두 번째가 이 개구리가 이제 땅으로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네 번째가 파리 재앙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가 5번째 재앙인데 가축의 죽음, 그 재앙이 5번째입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어서 재앙이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애굽 땅에만 그렇게 내려지고 그 재앙이 반복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바로의 완악한 인간의 완강한 성품, 이것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재앙은 참 간단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만 내보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주면은 재앙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준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보내지 않은 변덕만 그렇게 이제 일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바로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특별히 바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애굽 왕 바로였다면은 그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조관하시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을 보내줬을 것인데 바로는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완강한 성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그것을 바로가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생각을 하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는 무시해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앙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주는 그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걸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 그 신앙 아래에 있는 신자는 나도 일한다. 이걸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기 힘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할 수가 있고 나도 일합니다. 이걸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울 수가 있다.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닌 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도 일합니다. 나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나와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강조하는 건 인간의 일함, 인간의 일에 가치를 둬버려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행함을 같이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하지 아니한 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신앙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믿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게들 얘기를 해버리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완악이에요. 완악함이다. 완강한 성품.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얘기한 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게 인간의 완악이고 인간의 완강한 고집, 교만이다.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다시 또 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라 섬길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만일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이스라엘을 잡아둔다면은 여호와의 손 이번에는 가축을 쳐가지고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경고를 하죠. 자, 우리가 바로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속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재앙이 지금 처음이라 몰라도 이미 4번 재앙을 바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앙을. 4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그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줄 때 나를 간구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주는 것이고 눈치를 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를 불러다가 네 여호와 간구를 날 간구해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재앙을 4번씩이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왜 이스라엘을 알아서 내보내지 않냐고 하는 거죠. 경험을 했으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아무데 안 내보내주면 또 재앙이 올 거야.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보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대개는 그 이유를 그 바로가 그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가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말을 바꾸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은 다를 것입니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게 증명되려면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이 늘 향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이 늘 향상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어떤 일들을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올라간 신앙이 갈수록 향상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자라가져야 되죠. 경험이 바탕인다면은. 근데 그게 우리의 이제 하나의 그 상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만 한다면은 신앙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지금도 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자기 경험에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경험을 좀 해야만이 신앙이 자라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사람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달라지지를 않더라 이걸 보여줘요.
아무리 경험이 사람은 안 달라진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바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신비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달라지고 향상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지금 믿는 지금의 그 시대 사람들은 신앙이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바꿔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선악과 이후로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장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 시작을 광야 때부터라고만 해도 그들은 수많은 신비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이스라엘 후손한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여기 갇혀 있잖아요. 그 인간의 완악함, 자기의 어떤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완악감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바로에게 바로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면 보내겠다. 나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 지시대로 안 하죠. 안 보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괴로움이 있게 되면은 보내겠다가 하다가도 괴로움이 또 멈추면 다시 완화되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애굽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 바로가 우리 거울이구나. 늘 거기에 초점이 되셔야 되고, 내가 바로라면은, 나도 똑같지. 늘 그런 어떤 우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앙에 관련한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4절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 애굽의 가축에게 이제 돌림병이 있게 하십니다. 기한은 내일까지다. 근데 바로가 또 말씀 무시하고 이스라엘 안 보내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모든 가축이 몰살 당해버리는 그런 재앙을 겪죠. 자, 이렇게 5번째 재앙에는 이제 죽음이 등장합니다. 4번째 재앙까지는 죽는 게 없어요. 5번째부터 이제 이 5번째 재앙의 죽음, 가축이 몰살당하는 그게 등장을 하죠. 그 죽음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가 이제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물론 인간의 죽음은 아니죠. 근데 가축에 그렇게 몰살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면은 애굽인도 몽땅 몰살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은 죽였는데 인간은 못 죽인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봐라. 내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거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이제 구별이 있어요. 6절 보시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라고 해서 뭐 애굽 가축과 다른 건 없지 않아요. 똑같은 그냥 가축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가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축, 자손 가축이다. 이렇게 애굽은 모든 가축을 다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잃지를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도 봅니다. 애굽도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본다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축은 안 죽이구나. 대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못 보는 잘못된 방향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중인 가축을 살렸다.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그것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내 가축은 보존되는 거.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종교의 흐름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도 또 내가 살아있는 것도 또 건강한 몸인 것도 내 수중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신 것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 모든 것을
그런데 실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들을 생각지를 않고 있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돌고 있는 뭐 구제역이라든가 뭐 조리독감이라든가 이런 돌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가축의 수가 뭐 수백만 그렇다는데, 자, 그 속에서 내 가축이 살아있다. 그럴 때는 운이 좋아서 이런 생각하기가 마련이란 얘기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줬어. 감사하기도 않고 말이죠. 그 속에서 있어야 될 진실된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살아야 될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담겨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 건 살았어.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비록 사고를 경험하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이 뭐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가축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맞다 했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으니까 이 애굽의 농사 대신 짓고 가축도 대신 키우고 뭐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축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은 애굽 사람도 모두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축을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는 모든 것을 한 뜻대로 처리해 버린다고 말입니다. 애굽도 죽일 수가 있고 이스라엘도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재앙 겪으면서 조금만 그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근데 바로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그들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와 다를 바는 모습만 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도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존재에서 우리가 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 마땅한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이거 나에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 주어진 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재앙들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도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바로와 똑같은 완악한 인간들. 그게 또한 오늘 우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을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산 자가 되었다는 거. 그게 복이다.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 살려내신 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존재해요. 약속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나 그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예수께 속한 것은 죽지 아니한다. 죽음이 없다. 이러한 뜻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그 기록 대신 나았다 이것만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이 없는 족보의 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처럼 어떤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둠이고 또 죽음의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신자란 신분으로 우리가 일컬음 받게 되고 그 신분에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복된 세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세계가 너희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복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오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 기뻐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긍휼로만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게 신자야.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애국 그 가축이 살았네 좋아라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건 하나에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복 이게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다 말해주는 것이 그 사건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기쁨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자로서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신자의 복이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행복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 이렇게 일컫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좀 곤란해지는 것이 그런 신자 행복한 사람이니까 날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경험한 불행이죠. 늘 매일매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 생각되면서 불행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 만나는 거예요. 늘 난 불행해, 난 부족해, 나는 뭐가 없어. 늘 그렇게 나를 느낀 가운데에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만나면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이런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눈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눈뜨게 했다. 눈뜨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매일같이 접한 사건, 사고, 이렇게 접하면서 그 수많은 죽는 사람들, 이런 얘기 대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바로와 같은 완악한 존재, 이걸 생각했을 때에 지금의 내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게 내 복이 아니고 예수님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게 복이다는 거죠. 그게 다가와지고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왜 내 행복이냐? 예수를 아는 게 행복인가? 그 알므로 조금씩 깊이 들어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나와지는 고백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때때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 삶이라고 한 그렇게 주님밖에 없다. 그걸 배워가는 길입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는 세상에 누리는, 세상에 바라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그게 없어요. 믿음이 주는 행복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드는 거. 그게 믿음이 주는 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5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악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든다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인 세상뿐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그 믿음, 이것까지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총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누린 모든 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걸 우리가 늘 놓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복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복을 구한다는 거, 이 땅의 거. 그게 복을 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그 들풀의 운명은 뭐 내일까지 뭐 하루밖에 안 되죠. 그 들풀도 하나님 키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운명이 들풀 같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 들풀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참 불행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들풀의 운명을 복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풀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넌 내일 던질 거니까 난 모르겠다 팽개친 것이 아니고 내일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내일 그 순간까지 하나님 키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도 던져지기 전까지 또 오늘 볼품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기쁜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들풀이 어떤 하나님의 막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볼품없고 아무것도 안 초라한 그런 모습이 들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들풀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들풀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들풀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 영광처럼 막 화려하고 위대한 걸 보여주고 뭐 힘 있는 걸 보여주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 영광이라는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시각이 솔로몬 영광이 극최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시각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들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그 인생, 그 사람보다 부족하지가 않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늘 자기 모습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런 모습만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몰라요. 자꾸 그걸 뛰어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르지가 않다겠습니다. 똑같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 구별을 해요.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 자손이 속한 것을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애굽에 속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하나 죽지 않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차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양쪽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 현실로 놓고 보면은 누가 낫습니까? 애굽이 나아요. 이스라엘 놓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재앙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보고 판단할 거예요. 야, 이스라엘 참 북은 잘 사고 좋겠다 이렇게 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면서 재앙이 막 때려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있고 싶은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속한 다 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쪽은 죽지 아니하는데 난 어느 쪽에 속할까? 쉽게 말해 애굽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죽음의 세계고 이스라엘은 죽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제 그걸 가축의 죽음이 입국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이런 세계야. 이렇게 부별해서. 그걸 두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당연히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쥐어지냐 그 말입니다. 답답하게. 결국에 우리가 그래요. 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의 세계를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세계를 살아내지를 못해요.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그냥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기 모습을 꿈꾸고 추구하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세계의 어떤 복과 그 기쁨을 늘 떨쳐내고 놓쳐버리는 거.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을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 유지하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데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이 주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을 더 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기쁨과 복된 세계를 늘 잃어버리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 아무리 세상 영광과 부유를 다 누리는 인생이랄지라도 마귀에게 속했다, 어둠에 속했다는 것으로 그 모든 건 다 티끌 같은 것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와 또 세상을 비교할 때에는 세상처럼 힘이 있는 거 없는가, 좋은 게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차이가 뭐냐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존재하는 것이지 약속이 없으면 이스라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시행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증거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걸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국보다 나은 자손이어서가 사람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죠.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됨을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보십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자, 바로가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안 보내요.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그러한 인간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존재하더라. 그런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인간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시행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 완강한 완고한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이 존재하더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 믿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생명에 들어간다. 하나님 의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은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이에요. 그 시작과 마침 속에 마침이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속에 그 틈 속에 인간이 우리가 뭘 공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내 운명을 붙드시고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내 복이야.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사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에 내일까지 하나님 날 지키시고 인도할 거야. 그 복이야.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일하심이 내 모든 걸 맡겨버리는 믿음의 사람, 신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인가 이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한 믿음의 세계 기껏 해야 뭐 예배 드리고 교회 일 좀 하고 뭐 조금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 그 믿음의 세계 이걸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믿음을 무시하고 없이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런 말도 못하는 것이고 서로의 믿음을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애당초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세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틀 안에서 믿음이 아닌 걸 믿을 착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초라하고 볼품없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자된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자된 우리가 한탄할 문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한편 강도가 똑같이 천국 갔지만 다른 점이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한 복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보상은 하늘 갔으면 큰 멸류관 받고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남은 인생 동안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게 보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예수는 기쁨이 되었던 거. 그 삶이 가능해진 거. 그게 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알게 된 신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게 됩니다. 딴 거 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존귀한 보배입니다. 주님만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들에 있는 그 모든 가축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들풀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주어가지고 누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풀은 들풀 그대로 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들풀의 영광이 솔로몬 영광은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본성 가지고는 우리 욕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새기지만 이 땅에 처한 현실 안에서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땅의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가 정말 영광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이 구별의 의미, 이게 뭔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 속한 죽음의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 이 신분 놓치지 마시고 남은 평생을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죽음이 이스라엘은 없게 하신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신자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 세상의 복을 늘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에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시면서 진리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큰 감사와 기쁨으로 자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한 우리의 인생 남은 평생 동안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